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이렇게 오는 가정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예배 전에 불러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천재지변 같은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적으나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이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을 우리 먼저 아는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해 많이 입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해주시옵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소서 통일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우리 2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린 진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7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르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말씀에는 헛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헛된 자랑, 오늘 헛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17절의 말씀은 곡하는 자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이 근동 지방에 누군가가 죽거나 재앙을 당할 때, 초상을 당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울어주는 그런 직업적인 여성들을 동원되는 이 관습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곡하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 곡하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냥 예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던 그러한 전통적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 그 시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반영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먼저 하나님이 이 증거를 보여줄 때 지팡이를 뭘로 변신해요? 뱀으로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뱀은 어떠한 이미지예요? 사탄의 이미지, 사악한 이미지. 이런데 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지팡이를 뱀으로 쓰셨을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고 그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똑같이 왕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이제 뱀으로 변한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때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틀리냐면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때의 뱀은 이 이집트 지역에 가장 센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도 뱀의 형상을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굉장히 강한 신을 상징하는 그 지역의 그 문화권 가운데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가 만든 그 뱀을 먹으면서 그 어떠한 것보다 강한 정말 센 그리고 유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사건 그 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멀어져 있는 그냥 옛날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모든 것들을 반영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임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임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슬퍼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미숙한 어리숙한 둔한 모습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듯 이 유다 백성은요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끝내 멸망의 길을 고집하고 있으나 그런데 이 곡하는 부녀들 상황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슬퍼할 줄도 아는 이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운 여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할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고 다가오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이 곡하는 이 직업으로 곡하는 여성들은 부름에 따라 울기도 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지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무지한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서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나의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무감각해서 알지 못하니까 알 때까지 전하고 많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들의 복음을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곡하는 이 부녀들을 불러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지금 곡하는 부녀들 초상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불러서 지금 애곡하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지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빨리 오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임박하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여 있으니까 너희들은 빨리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눈물이 물로 확장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이 엄중함으로 이 유다 백성의 눈물이 큰 물이 되어 흐를 것이다. 정말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철저한지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이 큰 물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인 이 성전이 있는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온은요, 유다의 수도로서 평화의 도성이며 한때 큰 번영을 누렸던 곳인데,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도시에 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밖에서는 자녀들이 죽고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죽습니다. 이러한 죽음이 지금 어디를 통해 넘어온다고 이야기하냐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것을 넘쳐서서 창문을 통하여서까지 그 죽음이 넘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주 극심하게 들어온다. 즉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의 이 부녀들을 불러오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이라도 지혜를 가지고 그 곡하는 부녀들과 같이 지혜를 가지고 심판의 임박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본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애곡하는 여인을 부르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기서 들으라 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이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지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슬피 우는 그 부녀들처럼, 부녀들이 슬피 우는 것처럼 우리도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는 그분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항상 그랬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늘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이것 봐, 우리는 지금 망하지 않았어.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오지만 그 종말의 때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냥 우리가 늙어서 죽는다면 괜찮지만 각종 사고사, 알 수 없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올지 모르는, 그래서 그냥 언제나 기회가 있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여 복종함으로 구원의 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앞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적으로 지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불순종을 사이에서 선악간을 판단하는 공의로운 심판자처럼, 정의로운 심판자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요, 정의와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백성에게 공의를 요구하시면서 더불어 그렇게 못할 경우에 심판을 통해서라도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단어,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러한 구원과 은총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한다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데, 그 심판마저도 그러한 대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과 이 26절을 통하여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때에는 심판을 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권위,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도 우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 때에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노력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의 가는 길을 멈춰서서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으로 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이 내가 이룬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풍이 이제 남한은 이제 거의 통과를 하고 있고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다행히 크기가 태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까지 바뀌어서 물론 많은 피해가 왔지만 한반도를 통과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정말 최소한의 피해, 적은 피해로 갔음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으니까 북한도 아무 피해가 없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아서 아는 하나님을 잘 전파하기를 소망하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접목시켜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각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삶을 살기 소망하니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